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보입니까? 성경이 있는데 진리가 보입니까? 성경이 있는데 부활이 보입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냐? 여러분, 오늘 시간도 보아야 돼요. 보았으면 그렇구나, 그건 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보았으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보았으면 이게 맛있겠구나, 먹고 싶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보았으면 내가 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구나, 바뀌고 변화가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았다면서도 마음이 냉랭하고, 아니 보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깊이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픈 빛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 걱정만 하고, 아니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잖아. 아니 무덤에 예수님이 분명히 없는 걸 보았잖아. 보았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맞아요 해야 될 텐데, 슬픈 빛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눈이 밝은 것만으로는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일단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먹는 게 뭡니까? 먹어봐야 해요.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의 기능이 먹는 거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 보는 거라고요. 혀로 보는 거라고요. 혀로 맛을 봐야 돼요. 입으로 먹어봐야 돼. 목으로 삼켜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목구비 모든 거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의 기능은 뭐예요? 냄새죠? 냄새를 맡으죠? 근데 냄새를 맡지만 이것이 좋은 냄새인지 더러운 냄새인지 향이란 냄새인지 몰라. 어떻게? 냄새를 맡아 봐야 알아요. 코로 보는 거예요. 냄새를 보는 거라고요. 냄새를 맡아 봐야 그래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보는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손으로 만져 봐야 하는 거야. 손으로 만져봐야 따뜻한 손인지 차가운 손인지 부드러운 손인지 거친 손인지 손으로 만져봐야 돼. 손은 만지지만 만지는 것도 보는 겁니다. 코는 뭡니까? 숨을 쉬는 거지만 바로 호흡을 해봐야 코가 막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씹어봐야, 씹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씹어봐야 아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더듬어보고 해봐야 돼요. 발로 어떻게? 가봐야 알아요. 발은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발로 뭡니까? 가서 발로 보는 거예요.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어 봐야 알아요. 우리의 몸 오늘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입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모든 것, 우리의 생각, 머리도 뭡니까? 생각? 머리? 생각해 봐야 알아. 예? 생각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느끼는 거지만 느껴 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목구의 모든 것 기능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의 기본은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보는 거예요. 만져 보고 먹어 보고 입어 보고 생각해 보고 가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 보고 귀로 들어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두를 보는데 보면 뭐해? 봤는데 어떻게 해? 봤는데 거기 어떻게 해? 감동이 없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니까 그 다음 뭡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보았으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입으로 들었고 말하고 다 그것을 들어보고 말해 보았으면 보고 감동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서로 말하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어디에서? 속에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뜨거운 경험 있죠?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만 있죠? 눈으로 보고 감동돼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감동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당동이고 우리 엄마가 방배동에 사셨어요. 그래야 방배동에 우리 소임이 영역이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교회에 박형륜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왔는데 근데 임신복이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해서 배가 나오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 김면석 안수 집사님이 미국 가서 이래가지고 든든한 몸이 있는데 몸이 든든해지니까 입을 만한 마땅히 양복이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임신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큼 올라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 저렇게 임신복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월급이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랬어. 가다가 내 돈 5만 원 다 줬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래 다 줬어. 그래 우리 뭐 어떻게 뭐 생활비도 없고 그래도 뭐 좋다 하고 갔는데 웬걸 방배동 거기 가가지고 시장 쪽 갔는데 어떤 사람이 끼우고 쫓아와. 그래서 저 왜 그런 쳐다봤더니 그 아저씨가 오더니 우리 소미를 보고 너무 괜찮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인데 모델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기 했더니 아니래. 너무 좋대. 그래서 이상한 데 나가는 거 아니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애기도 데리고 사진 찍는 그런 일이지. 모든 소비가 그때에 모델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그랬더니 옷이 없다고 거기 방배대생 가가지고 옷 새 걸 딱 입고 그리고 찍고 나서 모델용 10만 얼마 배로 받았어. 이게요 참 우리 아내가 그 임산한 그 전도사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또 그 촬영하는 그 영화 누가 그 사람도 수미를 보고 마음이 감동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까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냐고요. 세상 것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건 봤지만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졌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이 어디에 뜨거웠어요? 어디에? 우리 속에서 뜨거웠다. 이게 뭡니까? 진정성이에요. 우리 속으로 형식적으로 뜨거운 척 하지 말고
겉으면 그냥 알랄라 하지 말고 냄비 겉에 뜨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우러나는 곰탕, 우거지탕, 갈비탕 깊이 우러나는 이런 깊이가 있어야지. 그냥 뭐 교회 가지고 좋아요 했다가 일주일 안 돼가지고 푹 식어버리고 한 달 돼가지고 식어버리고 1년 2년 지나다 식어버리고 깊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러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깊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요, 좋을 때는 날랄랄라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요. 그러나 문제가 안 돼. 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가 됐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얘기 뭐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깊어서 우러나서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되는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가짜의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영적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성 예식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이러한 장례 문화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식구가 하잖아. 많은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화개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84년도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장례식 할 때마다 꼭 들어가서 봤어요.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목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을 얻고. 근데 그렇게 교인들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은혜 받지만 정작 저는 그 장례 현장 보면서 무서워. 꼭꼭 묶였어. 수위 빼서 너무너무 혐오스러워. 그래서 왜 이럴까? 또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도 죽음이 무서워.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와, 그럼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나? 구원이 없나?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Why?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고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마음은 뜨겁지가 않고 구원에 대한 부활의 마음은 뜨겁지 않고, 장례식에서 꼼꼼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와가지고 국가 장례 지도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서 내가 왜 묵습니까? 왜 수를 입습니까? 왜 완장을 찹니까? 왜 고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장례식입니까? 왜? Why? 계속 묻습니다. 왜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는 우상이구나, 이것은 샤머니즘이구나, 이거는 혼합적인구나, 이거는 성경이 아니구나. 목사가 성경을 말해야 될 텐데 목사가 성경이 아닌 우상가 비성경적인 것을 다 속고 넘어갔어.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마귀에게 속았다?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다 모든 목사가 속고 있어.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는데 화가 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쓰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 것이 뭐냐? 성경을 보면 감히 얘기지만 보여요. 무엇이 부활이, 무엇이 생명이, 무엇이 천국이, 무엇이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인데 입으로 시인하기를 장래, 죽음, 고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구원이야? 입으로 어떻게 장례식이야? 입으로 어떻게 상복을 입어야 되고 유가족이고 고인이고, 말이 안 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데 입으로 그냥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꾸고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왜요? 왜? 오늘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야 하느냐?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뜨거워야 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아이고 냉랭해가지고 빨리 끝나라. 오늘 바자회도 해야 되겠고, 오늘 또 퀴즈 서치 모두 해야 되겠고, 오늘 또 오늘 오후에 또 장례식이 있어요. 선거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 그쪽에 가야 돼요. 거기도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 많은데 아이고 빨리 이래 냉랭해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그러면 지겨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시간이 슉 지나가지고 너무 짧아. 인생이 너무 짧아. 인생이 짧은 건 뭡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 성경 보고 감동되는데 언제 시간이 슉 지나갔는지 몰라. 기도도 뜨겁게 하다 보면 시간이 슉 지나가. 말씀도 뜨겁게 읽다 보면 슉 지나가. 근데 그게 뜨겁지 않고 냉랭하니까 기도 시간도 지겹고 설교 시간도 지겹고 예배 시간 지겹고 인생도 재밌다 없으니까 빨리 죽어버리자. 아이고 왜 그래?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 건데. 응?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 뜨거워져야 되느냐? 뜨거워져야 변화가 나타나. 뜨거워져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그게 뭐냐? 오늘 본문 33절에 이제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으냐 하고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곧 마음이 뜨니까 곧 즉시로 그때 어떻게 또 그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뭡니까? 즉시 곧 뭐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불안해 초조해. 곧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 오늘 우리들도요, 마음이 뜨거우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액션이 나오는, 액션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니까 나 알아. 근데 안 돼.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되겠어. 마음이 뜨거워. 얼른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편지 쓰고 책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야 시간 다 됐어. 11시인데 우리는 10시 30분부터 찬양해. 야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뜨거우니까 11시인데 시간 맞춰가면 되지. 그런 말 하지. 좋은 말 할 때 좀. 아이고 마음이 뜨거우면은요 빨리 가고 싶고. 예? 이 찬양하려고요 아침에 7시 8시부터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천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아직 날래 멀었어. 근데도 왜 쌍둥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토스트 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래. 그러면서 아침 먹고. 근데 나보다도 어떻게 내 배 안에 있는 이세 쌍둥이가 먹어야 되니까 걔의 일용할 양식을 주려고 엄마가 열심히 뜯어.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9시까지 와가지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반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늦게 와?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시작. 아, 나 일찍 왔는데요? 아, 일찍 왔어도 안 그래? 얼마나 아예 불가피하게 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지. 그럼 와서 우리가 찬양 어떻게 해?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예?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 그 특징의 사람 누구냐? 미안하지만 모태신앙이 많아. 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한성감리교에서 교수하는데 뜨거운 거예요. 왜 뜨거워?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나는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 뭐 다시 부활하고 다 아는데, 그 당시 홍 선생은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웠어. 그냥 애들 가리키고 쫓아가고. 그때 배웠던 친구가 누구냐? 김근성이에요. 중학교 2학년부터 김근성 학생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초를하고 목사 아들 하나 앉혀놓고 가리키고 뭐하고 맨날 신방 가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예? 그 왜? 말씀이 뜨거우니까. 근데 저는 다 아는 말씀인데 뭐 그러나 그랬다. 근데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 성경이 보이니까, 눈이 열려 보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뜨겁지 아니했던 거 그거 부끄러운 줄 아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바로 결단해서 즉시 그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일어났어요. 행동 개시, 즉각적인 액션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 바뀌는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잘하는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그거 어땠느냐? 누가복음 5장 1절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요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가 와서 막 정신없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어떤 사람은 자기 출세하려고,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먼저 말씀을 전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 그들의 모양,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미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넘어가서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 근데 시몬의 배야. 그래서 조금 떼기로 한다며. 육지에 있으면요 육의 것 바라보면서, 육지의 것 바라보면서 날려. 그러니까 뛰고 배에서 무리를 또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가리키고 산에서 가리키고 어떤 명이든 항상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시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먼저 말할 수도 있잖아. 왜? 지금 시몬은 뭡니까? 목적이 고기 잡는 거야. 목적이 뭐야?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고기 잡는데 그거부터 얘기 안 해. 뭐부터 얘기해요? 말씀부터. 우리들요 예배 시간에 말씀하면 그거 말고 빨리 결론부터 해. 결론은 지금 빨리 12시 가야 되거든요. 나 결론 빨리 지금 배고파서 먹어야 되거든요. 나 결론.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사는 거야. 이게 해결의 방법이야.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살면서 먼저 새벽에 나오고, 새벽 못 나면은 유튜브로 듣고, 유튜브 못 나면 그냥 우리가 보고 다 해야 될 거야.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먼저 말씀이에요. 옆에 분에게 먼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시몬이 요구하는 시몬의 마음을 알아. 너 고기 잡는 거, 너 지금 하나 못 잡았지? 의심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그렇게 하라.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인데 이 시몬 베드로가 참 영특해. 예?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러겠다. 말씀. 만약에 이 시몬이 아니 말씀 다 들었는데 그거하고 기쁜 대로 말이나 되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고기 잡는 건 내가 왕인데 안 됐는데 지금 또 금을 내리라고요? 아니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하려면 뭔가 해야지. 또 금을 내려? 내가 금을 내렸었어. 금을 안 돼 이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몬은 아니야, 내 경험 내 보는 거 아니고 이제는 뭐냐, 다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다 해봤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시라.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주님에게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어떻게 주님 내가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것이 아니면 넘쳐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그래요,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소서. 제가 5년째 목산수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 세례받은 교인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줘서 현금을, 이건 내분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요즘은 세례해도 교회 감사헌금 하기도 힘들어. 저 목사 개인에게 사례하는 건 그만두고 교회 감사하기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헌금 말고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5,000원씩 5명이 가져왔어요. 2만원짜리. 근데 그건 뭘로 쓸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먹고 빵을 먹어도 배탈 날 거야, 이거 먹고도 이 버스 타고도 버스 교통나고 뭐 할 거야. 근데 성령께서 너 목사 맞니? 맞죠?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축도도 하고 내가 이제는 성찬 다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목사 받지 못했는데 걔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대가 한다. 아하, 마음이 뜨거워서 즉각 결단해가지고 그 2만 5천 원 가지고 내 명패에 담임 목사 성령, 그 밑에 섬기는 종 김원수 좀 있습니다. 지금도 명패 있어. 내 방에 가봤어. 담임 목사 성령. 난 그때부터 성령님이 가라면 간다. 여기 동탄 꿈 넘어 꿈겨온 것도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주신 바대로 성령께서 이것을 강권 나를 몰아붙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존귀한 만남이에요. 예? 강권적으로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내가 목사에서 받던 부터 이어가지고 성령의 한건 역사해가지고 참 놀랍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거기서 기대되고 있는데, 얘같이 우리가 했는데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바로 이 시몬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물을 내리니까 잡히니까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고기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문제가 아니라 뜨거우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바로 요셉 발 앞에 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자기의 모든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여기는 뭐냐, 말씀의 말씀. 그 눈이 열렸어. 근데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모든 거 버리고 따랐어요. 멋지지 않아요? 아니 너 금을 버리고 예수 쫓아서 너 그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지 되면 어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길 따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월급 못 받는 거 멋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 마음이 뜨거워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르는데 내가 월급 못 받고 어려워. 그래서 힘들어. 아니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거 아니냐고요? 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아 짜짜하게 그냥 뭐 돈 얼마. 아이고 참. 왜 그러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왜? 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왜? 말씀이 없습니다.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거 찔 잡혔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 베드로가 시몬이 얼마나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다 버렸어. 미친 사람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요즘 정치하는 거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구만 이 세상에. 그러면서 정치하는 분들 아이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 중에 한 명도 여기 앞에니까 뭐 무소속 7번 황교안 써 있어.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 왜들 그래? 아 이게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금을 다 버리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니 지금 이제 한탕 잡았으니까 얼마 먹고 살고 수입도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좋잖아. 다 버리는 거. 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 이것이 바로 사는 길,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결단에서 다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직장 버리고 주의 길 걷는 거 아닙니까? 감히 이거니까 내가 다 버리고 장례문화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고 그것도 내가 지금 굶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부자로 사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어디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다 버렸어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돈, 내 물질, 내 명예 버렸어요. 목회하면서도 나도 안일하게 뭐 큰 게 적당히 아니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장래 잘못된 거 개고를 하려고 나갔어요. 예? 그리고 내가 교단까지 탈퇴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왜?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얼마나 높여주시고 일하시는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눈이 밝아졌으면 어떻게? 곧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주님의 가신 길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너 나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 우리
주님이 결단의 길 갈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해 고난 받으소. 제 고난 받아도 좋아 이 길을 갔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시기 원해서 그 길 간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비난과 조롱과 채찍과 온갖 문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갖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왜 째째하게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어느 시간 마음이 뜨거우면 멋있다? 즉각적인 결단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간도 여러분들 보면 결단할 수 있는지, 예? 직장, 사업 모든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보면은 결단 못하고 질질 끌려요. 그럼 아직도 마음이 뜨겁지 못해서. 응?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래 결혼하자 하고 결혼하잖아.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뜨거워져. 말씀 뜨거워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구나. 그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내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걸로 뜨거워지다가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결혼할 때도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없어지고 그냥.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2주에 고쳐가지고 결혼 예비 부부학교 했잖아. 예? 그래서 말씀은 뜨거워지. 그때도 그 사람이 말씀 뜨거워지니까, 예? 결혼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뭐지만 30만 원을 그냥 헌금했어. 강사님 쓰세요 줬었더니 난 강사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헌금을 갖고. 그 사람 30만 원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무 잘 알아. 근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뜨거워서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의 마음으로 뜨거워서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 여러분 오늘 시간은 말씀을 통해요 이제 뜨거워지니까 변화. 어떤 변화? 즉각적인 결단.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본문 33절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가 네, 곧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일어났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뭡니까? 지금 예수가 빈 무덤이라고, 예수가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법석 치는 불신의 분위기, 불신의 분위기라고요. 지금 온갖 소문 나가지고 문제. 근데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랬지. 먼저. 왜?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첫신앙 첫사랑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잡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너희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분을 버리고 나를 따랐던 그 갈릴리에 가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갈릴리에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 원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될지어다. 회복돼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몽골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냐면은 소임이가 애들 데리고 소율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하고 이제 오면서 잠깐 사이에 소율이가 없어진 거야. 어디 갔냐? 사라졌어. 그래서 술을 찾으려고 하는데 얘도 없고 사방팔방 찾아도 없어. 연락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몽골 경찰까지 떴어. 떠가지고 1시간 막 지나도 못 찾아. 그러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수배하고 뭐하고 막 이게 하도 유괴범도 많고 또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이 대상 같아가지고 막 참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 거기 있는 뭐 한국말 하는 사람, 몽골말 하는 사람, 뭐 영어 다 불러가지고 여기 연락해가지고 소리 없었다고 해서 막 그냥 막 경찰차까지 오고 뭐 난리 벌써 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왜 못 찾았느냐? 소율이가 어떻게 계속 헤매냐? 예? 여기저기. 아니 헤매면 어떻게? 그 나중에 어떻게 찾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어. 예? 이해돼요? 놓쳤던 그 자리에 왔어. 완전히 이게 왔다가 또 사라지는 거 금방. 원래 있던 자리에 왔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엄마도 딴 데 가고 애도 딴 데 가고 서로 헤매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나중에는 자기 헤어졌던 그 자리에 왔어. 완전 소유미가 또 없어. 딴 데가 있고 못 찾아. 모두가 다 원위치에 딱 왔을 때에 찾았어. 붙잡고 울고 불고, 아이고 잃었다가 찾았네 새끼야.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엄마야. 얼마나 옛날에 찬엽이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죠. 그렇죠? 산에 갔다가 등산 갔는데 이놈식이 사라진 거야. 찬엽이하고 화목이하고 맨날 잘 살아. 중국 가서 두 놈이 사라진 거야. 중국 은서 생각나지? 예? 중국 갔는데 은서 갔잖아 그때. 예? 그때 화목이하고 찬엽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때도 내가 불러가지고 교사들은 그냥 이따가 내가 같이 혼내니까 나중엔 알아차려가지고 교사도 찍소리 못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 애들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이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찾은 이유는 뭐냐? 다시 시작해보죠.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 지금 교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변질됐어요. 너무 타락됐다고. 첫사랑 첫신앙 처음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리고 어떻게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그것은 불신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처음에 주를 만났던 그런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의 믿음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고 바뀌고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 이 자체에 이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진리 떠나지 말고 이 부활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생명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떠나면서 믿음이 있대. 예배 안 드리면서 믿음이 있대.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부활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된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날 우리가 그 첫신앙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제가 84년도 교회 개척해서 그때는 문제 있으면 알다시피 철야도 했고 금식도 했고 청계산 기도원 뭐 많이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있어도 솔직한 얘기로 금식 안 해. 문제 생겨도 철야 안 해. 문제 생겨도 작정 기도 안 해. 문제 있어도 기도원 안 가. 그렇죠? 우리 교인도 우리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 같이 금식합시다 한 적 없어.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한 적 없어. 그거 한 지가 옛날이에요. 옛날.
예? 이거 다 같이 기도 갑시다. 바빠서 못 가.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못해. 예? 금식 처리야 못해. 작정해도 못해. 안 그래?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해. 옛날에는요 문제만 있으면 무슨 작정기도 하고, 예? 얼마나 힘들지 몰라. 예? 우리 최영란 동생이 쓰러졌어 병원. 그거 다 죽어가는 거야. 어떻게?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예?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수술도 못했어. 돈이 쫓겨났어요. 그게 죽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았지. 그래가지고 그게 온 가족을 구원시킨 거야. 아버지가 장로까지 돼. 다 바뀌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아이고 뭐 철야 금식 무슨 철야야. 8시 반에 모여가지고 9시 반 끝나는데. 이게요 내가 생각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길을 주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예요. 아멘이죠? 그러한 주의 은총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 이 믿음 더 굳세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 예루살렘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 세 번째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갔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있어요. 3명 함께 모여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의심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같이 맞장구 칠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혼자 가서 얘기했다가 내가 오히려 뭐가 돼요? 왕따가 될 수 있어. 안 그래요? 왕따가 되니까 가서 왕따가 아니야.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생각, 의심과 불신은 그들에게 오해받아도 괜찮아. 왜 오해야? 그 사람 모인 곳에 가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어떡합니까? 다 산으로 도망가. 이런 가서 나미야물 탑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 예? 모르는 그들에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갔잖아요. 평택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 양반 300 기도 용사 뭐 하면서 3주년 기념 예배인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시이 뜨거워서 막 그래요. 내가 축사로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큰 가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굴세어라 금수라 믿음 지키면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딱 잡아서 내가 근데 나는 15년 동안 문화를 바꾸고 꼭꼭 묶여서 죄인이 의인돼, 그런데 의인된 사람들 다시 죄인으로 꼭꼭 묶어서 수입해서 죽이는 이 장래 문화, 이 문화 바꾸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니. 내가 외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다 얘기한 거예요. 한 7, 80명 모였더라고. 끝나고 났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 예? 한 번에 분당 산다는데 교장 출신이야. 예?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교육을 하는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건데 너무너무 아주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나가서 그랬겠습니다. 다른 사람 맨날 얘기해야 그 얘기가 아이고 진짜 이게요 확 바뀝니다. 여러분, 열한 제자 지금 어떤 사람 다 똑같은 놈들이 열한 제자 보고도 믿지 못해 허탄하게 생각하고,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열한 제자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누가 얘기해? 말도 못해. 다 쩔쩔매고 거기 모인 사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열한 제자와 함께 헛소리하고, 예? 그런 그들에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면 어딘지를 못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주님 이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초창기에 말레이시아 해마다 갔어요. 신정채 목사랑 선교사 하면은요 해마다 가는데 이 친구 내가 가면요 목사님 까지는 아버지가 어디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글 가죠. 정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면 그냥 잡아가도 끝나. 식인종 잡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것도 뭐 보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면 아무도 몰라. 찾지도 못해. 근데 그 정글 꼭 날 데리고 와. 그래서 선교사님, 아유 당신은 해병대 개병대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육군병장 출신, 나는 무서워. 목사님, 해병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잖아요. 나는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갑시다. 아이고 참. 그럼 나는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면요 거기 추장이 있어. 추장 옷 다 벗고, 예? 우통 다 벗고 팬티 하나 벗고 있어. 근데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젊고 이쁜 애들이 꼭 딸 같은데 딸이 아니고 와이프. 이야, 그런 사람 별거 다 있어. 근데 가가지고요 이 양반이 아프네. 기도 준대. 그럼 나보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신정채 선교사한테 통역하래. 살아계신 하나님, 너 기도될지어다. 나무리 입으셨다. 그러면요 나는 한마디 하면요 신정채는 10마디. 자자자자자자자. 그럼 나는 통역이 왜 이렇게 기나 싶은데 내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걔는 은혜 플러스 성령 플러스 뭐 다 해가지고 막 엄청 길게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둘이 아주 쿵짝이 맞아가지고 나는 얘가 통역을 똑바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신나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추장이 우리의 열정 속에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양반이 녹아져. 그럼 어디냐? 에라무래도 안티프라기다 배를 막 받는 거야. 예? 그럼 안티프라 배 발리면 어떻게? 시원하잖아. 그러면 다 났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뭐 예? 이제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글을 다 탐험했어요. 이 신정채 선교사 이번 4월달에 한국 들어서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 무서울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신나. 예? 아프리카 저 뭐 어느 민족 북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선교사들이 마음이 뜨겁지 못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머리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마음이 뜨겁지 않고 머리로.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 말씀 봅시다. 맞지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여서 부정적으로 헛소리하고 딴소리도 찾아갈 수 있고. 아멘이죠? 그런 모습.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꿈넘어 꿈길을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파송자예요. 하나님의 파송의 전 파송자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뜨겁게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가서 파송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냐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딘지 가오리다 이 땅에 파송받아서 이 땅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세계 부활의 메시지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이 뜨거운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없소서. 주님 내 마음을 뜨거워지게 없소서.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아버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가오리가 지금인들 가오리. 두 손을 듭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눈이 밝아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냉랭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치료되었고 염려 걱정 떠나갔고 해결되었고 이 땅 이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바뀌는 역사, 뜨거운 우리 심령 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날 문제가 떠나며, 가정의 문제가 떠나며, 남편의 문제 떠나며,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직장 사업 풀릴지어다. 뜨거운 마음으로 해결되었고 응답되었음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아버지 변화되고 해결된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임하사 아버지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가난과 졸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갔고 치료되었고 아버지 얽혔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직장 사업이 해결되시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직장 사업 얽히고 설켰는 것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정치를 봐도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었고 살아났고 치료되었고 응답되었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경으로 우리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뜨거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즉시 결단하는 행동, 계시하는 결단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부름받은 저희들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난 질병 얽혀있는 모든 것 다 풀릴지어다. 오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